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무척 중요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지난번에 한번 먼저 보시고 들어가겠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곳이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되시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있던 곳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여기 뭐가 생략됐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시죠.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회당이 타락되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는 왜 이걸 뺐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뺐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하기 위해서, 특히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마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즉 성전을 지었고 베다니로 가신 그 다음에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마가가 뭘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시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대상을 중요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의 시각으로 보셔는 안 돼요. 멀리서, 자,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13절 맨 끝에 보시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래요.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꽃을 맺는 그 무화과 열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꽃이거든요. 그걸 먹는 거죠. 그걸 먹으면 그 안에 씨앗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서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근데 가서 보면 뭐예요? 아기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자라질 않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높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에서 아주 인자스럽게 보이고 아주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만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무화과 나무에다가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내게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보이기에는 잎이 무성하여 보암직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그게 안 돼. 이게 뭐라 그래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
교회 안에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겉으로의 의만 나타내지 그걸 자기의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의만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리.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려다가 시간이 길어질까 봐 못 봤는데,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는 임자를 알건만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교회는 다니는데 구약 때는 회당에 다니긴 성전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4절에 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들이라. 행악의 종자요. 행악을 수시로 저지르는 그 종자란 말이에요.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그러니까 교회만 올 때뿐이에요.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세상에 빠져서 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보세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땅은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 이거 여기서 믿음의 이방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에게 삼켰으며 세상 사람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그러니까 황무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 있지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딸 시온은 아까 시온 얘기했죠? 아니 지난 시간에 시온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온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같아야 돼요. 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상징하듯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냥 껍데기만 교회 가는 것으로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말만 듣는다라는 소리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얘기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떡하죠? 유황불에 타버리죠. 소돔과. 그래서 여기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관원은 직임을 갖고 있는 자, 지도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소돔의 관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엔 뭐예요? 오늘날에 믿음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직분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요. 11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의미냐? 나한테 무슨 유익하냐 그래요. 하나님한테 너희도 맨날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고 겉으로 맨날 뭐 주보 쓰고 갖다 이름 붙이고 그러는데 그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그 기름에 배가 불렀다. 숫송아지나 어린 양 순념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 레위기 때 보면 이거 다 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럴까요? 형식에 치우쳐 있는 너희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내 마당에 뜰만 밟느니라.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한 것이다. 여기서 분향은 오늘날 말로 보면 기도예요. 기도.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너희들이 모이는 것. 오늘날의 공예배입니다.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다. 성회와 아울러 성회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14절 이하는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 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 뒤집어 엎고 나오신 다음의 얘기인데, 마가는 이 내용을 생략하고 뭐로 가요? 바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한 건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아닙니다.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화를 나누는 거예요. 부욕, 세상의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냥 핑김에 그럼 이사야서 한 장 더 보고 갈게요. 이사야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세요. 52장. 이사야서 52장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힘을 입을지어다. 네. 내가 시험 내 마음이에요. 개인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고 참신앙인이고,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가지만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바로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지난 예배 시간에, 지난 말씀 시간에 보셔서 이해하시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 똑같은 거예요. 시온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전번에 겉옷 버린 것도 생각나시죠?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고 또 나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도 겉옷을 땅 위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까지 그걸 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한테 할례 받지 않은 거 들어온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티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집에서 너의 신발에 어떻게 하라 그래? 먼지 티끌을 어떻게 하라 그래? 털어버리라 그러죠? 예. 티끌. 세상적인 생각. 그걸 보고 섭섭해하는 내 마음. 악한 마음이죠. 이런 걸 생각하지 마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아. 세상에 아직 어두운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예수님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기로 하는데, 그 고난 받으시는 것, 고통 받으시는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나중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어떻다? 따먹지 못하리라. 따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리라. 따먹지 못하리라. 거짓된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심에. 예. 전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셨는데 제가 성전 척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략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시 무화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삭담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 서민들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비싸니까. 그래서 또 어떤 그 장사하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에 막 다니는 거를 막 쫓아버린 거예요. 왜? 척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장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17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선지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걸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쓰세요. 기록된 바, 즉 이사야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어디를? 성전을.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그곳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렬, 이 세상에 가치를 쫓는 타락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 즉 구원받을 자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이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예수를 두려워하더라. 맞는 말이잖아요. 이미 이사야서에 다 증거되어 있던 말들이고 구약 성경에 면밀하게 나왔던 바 창세기 때서부터 즉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들이잖아요. 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즉 양심에 어때? 꺼리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저물매 성 밖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 저주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떨어진 거예요. 그 21절에 베드로가 라삐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말랐더이다.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어떻게 된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책하신 다음에 베드로만 책하신 건 아니죠. 제자들 다 하죠. 이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어찌하여 없느냐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이곳저곳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을 들어 이곳저곳에 옮기우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산은 뭐예요? 교만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 그런 기득권자들의 그 교만함을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산이 아니고 무슨 산? 악한 산이라고. 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있는 곳, 사탄이 있는 곳 다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라는 그 수식어에 거룩한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냥 큰 산, 그러면은 악한 산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가치의 기준의 차이란 말이죠. 차별,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들어 들일러 저 바다에 던지오라 얘기하는 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세상을 쫓는 마음, 사단을 쫓는 마음, 기득권의 생각을 가진 것, 가진 자들의 갖고 있는 그 소유,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죠. 기브업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만 믿는 채 할 뿐이고 하나님의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왔다가 저 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도 그렇죠. 효를 한다고 시갓집이나 처갓집에 가요. 가서 어때요? 인사만 하고 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돼요. 실제로는 여행 티켓 다 끊어놓고. 그게 효도입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달라지지만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믿음이 없음을 지금 체크하시는 것이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음질로 하라.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돈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쾌락을 달라고 여행을 가게 여유롭게 좀 해달라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구실이에요. 구실.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근데 이 서서라는 얘기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거기에 자꾸 연연해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을 너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나와라.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섭섭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나는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세상의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뭘 믿는데? 잘못 생각들 하니까 문제잖아요. 같은 문구를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무슨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그런 카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모를 때는 그게 그런 줄 알았지. 알면은 그걸 붙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 가면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엉뚱한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서서 기도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박혀있지 않은 걸 얘기하잖아요. 이동 중에 움직이는 중에가 아니고 네 인생 속에서 믿음의 과정 중에서 잠시 머무른 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궁일이 여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바로 5계명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뒤에 쭉 써놓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다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에게 주목하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그 일행이 다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9절의 내용입니다. 나도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려 하니 내가 한마디 너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네가 들으면 내가 알려주리라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고민스럽게 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32절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자기들이 힐난을 받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결과가 되니까 못하겠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31절에도 하늘에서라고 그러면 왜 안 믿냐 그럴까봐, 예수님을 안 믿냐 그럴까봐 결국은 3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11장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 얘기하고 바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기득권자를 만나서 딱 두 가지 말했죠. 처음엔 무화과한테 뭐 저주, 다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열매를 꽃으로 보이든 열매로 보이든 상관하지 않고 못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뭘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했지만 결국 믿음의 연장선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나와 요한을 주님 곁에 두세요. 그걸 우리가 원하니 들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다른 요한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저도 헷갈립니다. 제자들 이름이 자꾸 비슷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주 들춰보게 되죠. 이때는 사도 요한인가, 이때는 다른 요한인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추워도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단 말이에요. 무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이 한 자리 하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잖아요. 믿음의 진실, 진리, 그것을 확정하고 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자꾸 잘못 나가니까. 그 잘못 나간다는 걸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바로 가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는 자다,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서 왜 자꾸 좌우로 치우치냐고. 내 생각이나 왜 세상의 생각으로 빠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를 지금 서막으로, 서론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침, 그리고 이제 고난과 그 기득권자들의 모진 고문과 또 세상 사람들, 즉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건 제물만 되셔도 되는 건 아니죠. 부활하시는 거예요. 8장 31절에, 9장 31절에, 10장 33절에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죽었다. 그 이후 3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나타나리라. 그래야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되는 거고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자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의 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 즉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함으로 자꾸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